우리 말씀 암송한 거 네 번째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그리스도께 순종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저도 헷갈리네요. 네 번째 맞죠?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지난주에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한 우리 그 아까 제목이 뭐죠?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 오늘 부를 테니까 방송시라고 우리 반주도 좀 악보를 갖고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신앙과 관계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봐도 많은 기독교의 그런 장소에 가면 써 있죠. God 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문법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란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향성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목적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창조 안에 사랑의 목적이 있다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사랑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창조의 크신 목적은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소도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창조의 목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위로서의 목적이 있고 그보다는 하위로서의 목적이 구분을 하는데 창조의 첫 번째 목적, 그것은 다른 말로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해요.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거를 상위 개념의 목적이라 그래요. 제일 높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 교통할 때, 연합한다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창조의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즉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겨난 목적이 또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결과적 목적이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첫 번째고, 창조의 결과적 두 번째 목적은 그 영광을 돌린 피조물들이 받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은 영광을 돌리라고 만드신 건데 그것이 영광만 돌리라고 하는 기계적 대상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는데 억지로 영광을 막 돌려야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들이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게 창조의 목적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 안에는 그냥 하나님만 자신만 영광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즉 영광을 돌릴 때 행복이 있도록 목적을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일들을 해갈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함이 있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목적을, 그 여러 가지 이해를 나에게 두면 행복이라는 것이 늘 불안하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이해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또 갔다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돌릴 때, 영광을 드릴 때 만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만족이,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피조물을 이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들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영광을 돌리는 대상으로만 이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정중하게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사랑의 본성과 기능이 변질되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 비참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 사랑의 기능과 본성을 회복시키셔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특질이 있어요. 그 특질이 뭐냐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진리는 지식,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즉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질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가리켜서 지순의 사랑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지순의 사랑이 히라버로 까리타스라고 말합니다. 이 지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목표로 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영혼과 마음의 움직임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것을 지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께 나를 일치시키고 싶은 목적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인 것이죠. 이 지순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이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목표를 그 목표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 지순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부패한 마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물을 옳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냥 세상의 윤리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에 따라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는데 이 사랑의 지식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은 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순의 사랑을 크게 일으켜내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순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을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은 자라간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만족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린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돌린 피조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을 누리도록, 즉 우리가 행복함을 얻도록 축복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나의 행복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서 행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꼭 우리 안에 표현하면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순의 사랑이 손상되면 사랑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에 아픔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갈등이 점점 커질수록 죄가 더 맹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하자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분명한 실천의 강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큰 갈등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꺼내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을 통해서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큰 뜻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자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안에서 자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커질수록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지식을 가르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모든 일은 모든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지순의 사랑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잘 사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잘 사는 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그에게까지, 그 장성한 데까지 자라고 자라가는 것을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마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 참된 것들이, 그러니까 의와 지식과 거룩함의 그 내용들이 16절 이하에 보면 쭉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옛것을 벗으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세상의 조건들을 성취할 때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신앙의 행복, 구원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신앙의 행복은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자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랄 때마다 그 크기와 깊이가 다르게 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목적은 엄밀히 표현하자면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시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목적을 받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목적은 우리에게 시간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고 내일 하자, 좀 나중에 하자,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한 우리는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가치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집중한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방법을 따라서, 그 특질을 따라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으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또 구원의 신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 아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큰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목적된 자로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행복도
함께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 안에 두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걸음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